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인사를 참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안과 평화이기는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암울한 2025년의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별로 들리지는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샬롬, 샬롬, 아멘. 네, 오늘은요 2025년이 시작된 지 24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해 오셨고 또한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잘 지켜오고 계신가요? 또 왜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나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결단을 했는데 하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예요. 큰 건 아니고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이제 성경 읽기인데 조금이라도 원어를 알고 싶어서 그냥 소리를 내서 음독하는 거,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년에 복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만들겠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교구 안에서 신방을 하면서도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요, 다른 곳에서 다이어트 하세요. 네, 못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 흩어지고 잘 지켜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작심삼일이어도요, 그래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정 때 못했다면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다시 마음을 먹어서 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갑자기 등단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레와 비가 내려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초를 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베이스 캠프와 같았던 장소이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고 나서 복귀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또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할례를 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길갈이라는 장소가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됐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이 됐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했던 장소도 바로 이 길갈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장소도 바로 이 길갈입니다. 즉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호세아와 아모스에서는 이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너무도 중요하고 거룩하고 소중한 장소이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만 가면 은혜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각종 우상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변질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왕으로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한 것이 왜 잘못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왕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반역의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 왕들은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왕들은 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애굽의 왕 누구죠? 바로 혹은 파라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마루두의 대리자입니다. 왕의 대리자, 왕의 혹은 아들, 신의 아들, 이런 의미가 바로 왕들입니다. 이방의 왕들입니다. 그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의 대리자인 왕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라고 불렸습니다. 이상하죠? 무신론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무신론자로 불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과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복채만 많이 되면 그 신에게 복을 받는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신에게 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가요? 헌금을 많이 내면, 새벽기도 열심히 제단을 쌓으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요. 모든 이방 종교는 내 생활이 다 망가져 있어도 그 신에게 돈만 많이 내기만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 생활이 망가지면 내가 아무리 헌금을 주님 앞에 많이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돼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돈만 많이 내면, 그 신에게 많이 바치기만 하면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다 나라들이 다 다실론, 범실론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딱 그 나라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마음대로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섞이지 않게, 세상과 혼합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2장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느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혹시 거짓말했냐면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지금은 밀 베는 때, 즉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다. 자,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똑똑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건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밀 베는 때라고 합니다.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8월에 눈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년 11월에 117년 만에 눈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중동지방은 지금도 8월을 이 건기거든요. 이 건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셨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터키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죠. 터키 지역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버스 기사와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를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다 땅에 엎드려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만큼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중동 터키 지역에서 30년 만에 비가 내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건기에 비가 내리면 그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무서워한다면 그 당시는 어떨까요? 건기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건기에 비가 내린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여러 개 이렇게 좀 짜집기를 했습니다. 저 화살표는 바람 방향입니다. 자, A 지역이 비가 내릴까요? B 지역이 비가 내릴까요? 갑자기 공부 시간인데 A 지역이 비가 내릴까요? B 지역이 비가 내릴까요? 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A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길갈은 어디 있냐면요,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B 지역이에요. 거리상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린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구한 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내려놔야 하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뇌리 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지 않았을까요? 왕,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란 직분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싫어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설사 그가 범죄했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울이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건에 2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있는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우레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결코 너희를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지금 나는 마지막 사사로서 은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큰 일을 생각하여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왕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길갈의 모든 상황을 다 사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후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부터 이제 사울의 본격적인 행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울의 정치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니, 사울이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사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목도하고 있고 사울의 눈물 어린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됐어야죠. 변화가 되지 않고요,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나라를 이끌었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도자들입니다. 교장으로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구역장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 다 지도자이십니다. 사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만드소서. 주님만 나의 모든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있었던 사울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 옆에 내어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고 심신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들이고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살아가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울이 되자느냐며 우리가 정말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권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 옆에 내어드리는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 옆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길갈에 서 있었던 사울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울이 아닌 사무엘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